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50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이제 1884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가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개화 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국가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경제 규모가 커진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선교사로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 가면은 그렇게 환영을 받는다는 거죠. 한국인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복된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막 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걸 믿어야 되냐.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복을 줍니다.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손만대가 복받는 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와 같은 귀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자손만대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넘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세겜 골짜기에서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섬길 자를 너희가 선택하라. 택하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양쪽 다 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배격하고 버려야 됩니다. 선택이라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촉구하게 될 때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6절, 21절, 24절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결단을 촉구할 때 3번씩이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른 신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은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다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세대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세대가 지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다짐했고 하나님의 맹세인데, 맹세가 뭐가 됩니까? 공수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맹세가 공수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이때가 사사시대인데 아주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 하고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청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결단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를 내가 보더라도 주님 명하신 그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척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섬길 것인가 결단하라.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시는 대로 그 사랑하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딸들이 참 예쁜데 아들 많은 집에 고명딸 그 얼마나 귀해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런 딸인데 그만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큰일 났어 이거.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의 오라버니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는 세겜성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과 사돈을 맺겠는데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사돈 맺으려고 하면은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갖다가 당신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풍습에 따라 당신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켜놓고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칼 차고 들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포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때 야곱이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지. 근데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저버렸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성에 머무는 게 아니죠. 베델로 올라가자고 결단하고 올라갔더니 올라가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죠. 우상 숭배했던 거 생각하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드럽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그 베델 땅에서 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결단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10대 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과 같아요. 이 나이가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지만 그런데 마음속에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때 우리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다른 걸 섬길 수가 없다. 우상의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니까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 이거 먹고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금령을 어기면 집어던진다.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그게 순교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지킴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그만 금령을 어겼다고. 왕 외에 다른 신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갖다 봉해 주었어요. 그 나중에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고 진실한 신하인데 그 신하였던 다니엘이 바로 이제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식음을 전폐합니다. 잠자리 들지 않습니다. 꼬박 밤을 새고 이른 새벽에 사자굴 속에 가보는 거예요. 숨을 죽여가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너를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족하였더냐. 그랬더니 굴 속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때 다리오 왕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린 분이 누구냐? 상천하지의 진정한 신이 누구냐 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만일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설만히 여기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를 쪼개서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거라고. 그를 쪼개 죽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는다고. 이런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사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복음 전해봤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데파사 거대한 대제국의 온 나라에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가 전파가 되게 되고, 신앙의 사람 다니엘의 그 행한 일이 전파가 되게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의 마음속에 결단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선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사사시대 3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외세의 침략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하고 봤더니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세 번째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위스보다 잘 사는 나라가 노르웨이. 굉장한 나라죠. 이런 나라인데 원래 이 나라의 조상을 보면요, 바이킹 해적들입니다. 근데 바이킹 해적들이 뭐랬냐면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금은부화를 다 탈취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이킹의 두목이 누군 줄 압니까? 노르웨이 왕입니다. 왕이 해적의 두목이에요. 이런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근데 많은 노예들이 왕 밑에 있는데 한 어린 소녀가 있는데, 왕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아이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항상 웃고 미소를 띠고, 근데 이상하게 다니면서 종알종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라는 짓일까 생각을 하고 어떤 날 왕이 궁금해가지고 소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야, 넌 부모님도 곁에 계시지 않고 또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힘들거나 두렵지 않느냐 하고 이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보고 싶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리고 고향에도 가고 싶어요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흐릅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확실히 예수 믿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알거렸던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 늘 기도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임금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아이가 전하는 그런 복음이었지만은 그 왕의 가슴속에 이 맛이 와닿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성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부모님도 없고 집도 없고 노예로 살아가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왕인 나는 그동안에 행복하지 못했는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는 나중에 왕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킹 해적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노략질해서는 안 됩니다. 노략질하지 말라고.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노예로 잡아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랬는데 밑에 있는 많은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임금을 죽여버렸어요. 그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르웨이가 옛날 해적국가로 돌아갔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나라 전체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국기를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 깃발이 바로 노르웨이의 국기가 됩니다. 바이킹 해적들의 국기가 십자가 깃발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바이킹 국가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진 국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때 나는 변화의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옛날 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꼭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